평생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찾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는 책들 투성입니다. 이나모리 가주, 왜 일하는가, 이런 거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그 일 하나만 해도 그분은 먹고 살 것 같아. 일을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거 일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이직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을 또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인일수록 일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맞아요. 문제는 구체적인 의미를 내가 알 수 있다,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의미를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 해석해서 명문화시킬 수 있다.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그 과제들이 무엇이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의미를 다 알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대가 의미를 찾는 것에 다른 일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의미를, 일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 멈춰야 될지, 오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미의 우상입니다. 의미의 우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다. 오늘 뭐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느냐면, 알 것 같지? 절대 몰라. 그리고 모르게 하신 게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모르게 만드신 거, 그게 목적이라고. 못 알게 하셨다.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아무것도 모를 거야 about his future.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못 찾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일에 대한 세미나 이렇게 많이 가는 거 반대야. 너는 계속 방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미안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하면 또 나만 또 이상한 완전 이단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 안 가도 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의미를 찾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막 번갈아 가게 하신대요. 왜? 일부러 모르게 하시려고. 왜요? 일부러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주님 경외하지. 주님이 이끄실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사명 발견하기를 원한다, 다 좋은데 중요한 일을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제목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찾지 않는다. 의미 찾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 알아요?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다뤘다가 그 첫 책이 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 첫 책 보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이 본문을 한번 다뤘었는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모른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어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역사를 내 당대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승리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다 뭐예요? 직접 눈으로 본 승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현세의 승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죽기 직전까지 모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죽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반전이 나옵니다. 11장 36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 그런데 그게 삶의 현실에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어요. 유리하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래요? 이 사람들 그 당대에 모르지만 후대에 알게 된다. 성경이 그 뒤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미 없는 인생이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거 내 인생에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데 다 모른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시대에 자꾸 속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그리고 보람 있는 일들을 당대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맨날 반복적인 업무 클릭질이나 하고 맨날 이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봐. 일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의미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미를 몰라.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거 내 판단이죠.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른 걸 찾아볼 거야.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래요? 내 인생의 의미를 다 몰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유로 일을 중단하거나 함부로 바꾸는 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 자꾸 이 시대는 뭐 어떻게 부추깁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봐. 이게 여기 어디 죄가 있어요? 어디 죄가 있냐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일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내 인생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가치 있는 곳 같는데 평생 방황해. 이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갔어.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 엄청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일하는 방식이 개판인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의미만 보고 갔다고. 근데 인생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 있는 일 맞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냥 뭐 물건 하나 파는 회사 같은데 이 안에서 일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기도 해요.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야, 가치 있는 일 해야 돼. 네가 하는 뭐 사명, 네 인생의 뭐 의미를 막 글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것 막 따라가다가 인생의 방황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큰 일의 의미의 변화는 제가 정리한 건데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멈춰야 돼. 그 다른 건 구체적인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새로운 주인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럼 변화된 의미는 뭐냐? 내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밥벌이를 위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일의 의미의 변화는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 섬기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내가 왜 일해요? 돈 벌려고. 막 먹고서 뭐 심심해서 내가 뭐 그냥 이거 안 하면 또 사람들한테 뭐 밑보이기 싫으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동기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죠. 그다음 뭐가 바뀌어요? 동기가 바뀌어요. 내가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 되기 위해서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대예요. 기대. 내가 무엇을 기대하냐? 여기서 결국 연봉 계약서 다 썼어. 여기서 얼마 받을지 실수령으로 다 떼고 아주 그냥 다 떼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받을지 난 다 뻔해 보여. 그게 내 인생의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 땅의 보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특별하게 옮기실 이유가 움직임들이 없고, 그럴 때에도 세상적으로 보상이 적어 보일 때에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대가 생겨요. 새로운 보상이 생겨요. 기대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이 끝까지 부족함 없이 가는 거, 이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그 인정받는 말 들어가지고 그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줄 믿는다. 새로운 기대가 생긴다고. 에베소서 6장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로부터.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시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 정말 박봉인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떻게 싼 집을 구하기도 하고요. 보상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죠. 근데 내 인생의 그 의미의 변화가 뭐라고요? 새로운 주인, 내가 주인 바뀐 삶입니다. 새로운 동기, 내 모티베이션이 이제 바뀝니다.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기대, 내가 이 세상의 보상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하냐라고 말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면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고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이 고객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 봐라. 허무할 거야.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거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생각하면 그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의 학문에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아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그 구체적인 건 내가 모른다. 들어보십시오.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과 파출부의 일은 정확히 똑같은 조건으로, 즉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할 때만 영적인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옥스퍼드로 보내셨고 나라가 우리를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한다면 일단 이것을 증거로 삼아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 학문하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부하러 간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돌리겠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옥스퍼드 갔는데 잘리질 않고 등록금도 계속 낼 수가 있는 형편이 돼. 그러면 여기 계속 다니라 하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쿨하죠?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문을 한다는 말이 교훈적인 결론 도출을 직접 탐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와 미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욕구를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부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면서도 할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없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식이나 미에 집중하되 그것들이 하나님을 배없는 일과 궁극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너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욕구에 충실한 일이자 겸손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 소명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연구를 계속할 따름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의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면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낼지 알아요, 몰라요? 저녁 예배 설교나 잘해, 그 뜻이에요. 내 인생에 이 설교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아요. 그냥 던지는 거야. 그리고 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그 목사가 행복한 목사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느꼈어? 어떻게 삶이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변했어? 그거 계속 물어보라고. 하루 만에 상처받고 그만두게 될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졸아가지고요. 마음 무너지는 거야, 마음 무너지는 거. 어떻게 내 이렇게 한 주 내내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 때려치지? 그렇잖아요. 난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해 안 돼도 다시 들어오든지. 나는 짬뽕 먹으러 갈 거야. 그렇게 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 또 잠깐 절제해야 돼. 코미디언 작가로. 자, 이해되시죠?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다 알 수 있어 의미의 우상이에요. 거기 빠지는 거 여러분의 오늘 주신 업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의미 찾다가 방황이 시작돼. 분명히 경계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균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일하는 거 맞나? 어느 정도 내가 주님 주신 일인 줄 알고 어떻게 기쁘게 일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만나보았을 때 의미 찾는 게 막 바뀌거든요. 대전제는 이거예요. 나의 역치 있잖아요. 역치.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만족이 된다. 내 역치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치를 찾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주님 주신 그 내 적절한 균형일 경우가 많아요.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가만 보면은 뭐 주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좀 물어봐. 너 솔직히 야근해서 싫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집에 빨리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대. 근데 뭐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난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 체력도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옮겨. 야근 없는 데로 옮겨. 지금 잘 다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의미를 찾았대. 내가 볼 땐 똑같은 업무야. 뭐 의미가 거기에요. 근데 내 인생에 그런 세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균형들을 찾잖아요. 알아서 잘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울상해요. 의미를 못 찾겠대. 근데 이제 반대로 물어보지. 얘는 그런 애가 아닌 거야. 근데 또 물어봐요. 너 솔직히 지금 돈을 얼마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맞대. 목사님 맞대. 돈을 더 벌고 싶대. 그럼 뛰쳐나가. 이게 다른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영업해봐. 뭐 지금 팔지도 않으면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벌라 그래. 지금 또 찾았어요. 열심히 다닌다고. 내 인생에 그 역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내가 볼 땐 답답한지 담임 목사님 너무 싫대. 너무 싫대.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안 시켜준다는 거야. 설교를 안 시켜준. 자기는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설교를 할 기회가 많으면 뭐 사례가 적든 복지가 안 좋든 나는 상관없대. 근데 설교를 안 시켜주는 교회에 온 거야. 그럼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걸 알고 가라고. 그런 의미 찾아요. 근데 목사는 다 그래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나는 계약해서 절대 날 시키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10년에 한 번씩. 아니 우리 인생의 지금 포지션에는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안해. 설교하고 싶은데 내가 막 눌러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자신의 역치를 안 거지. 난 여기가 행복한 거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옆에서 막 물어봐요.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설교 못 하시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웃기고 있네. 사람마다 역치가 다른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내 인생의 균형 찾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뭘 제시하잖아요. 내가 균형을 찾을 때 이렇게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과도한 특별함. 이거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 과도한 특별함. 우리 회사는 value, 우리 core value. 이거 하는 사람 절대 그거 하지 말라. 오늘 특별하려고 하지 마. 16절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특별해지면 일찍 죽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직업을 찾거나 어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거나 어떤 동료를 만날 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같이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갈급해진 상태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에 끌려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거에 그걸 보통 어디서 하냐? 그 벤처에서 해요. 벤처에서 결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지션 들어보면 관리직 이거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뭐 이런 거 해놔. 꼭 영어로 해놓고 뭐 이렇게 해요. 영업하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말을 뒤에다 갖다 붙이고 내가 볼 때 A부터 G까지 CEO만 있으면 된대. CAO, CBO, CCO, CDO 다 있어. 뭐 이상한 직함 하나 갖다 놓으면 나는 되게 가치 있는 거를 한다. 실제로 앨런 노블이라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 책에서 뭐라 그래? 이 시대가 하나님 빼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내가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 주신 포지션에서 주님의 의미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느낌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나게 만들어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다 따라간다. 공장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공장 소유주가 직원들이 공용 장난감 생산을 의미 있는 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대? 조명을 개선하고 힘이 나는 포스터를 붙이고 직원들을 동료, 부장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동료라고 부르든 같은 이유로 양부를 사용하든 일 자체는 똑같을 수 있다. 사회는 감정을 낳는 조건은 바꾸지 않고 인식과
감정만 개선한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으며 의미가 삶을 견딜 만하게 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질서와 방향성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게는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존재에 관한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내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보다, 맞죠?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보다 내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을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의미를 못 찾으면서 의미가 있어지는 느낌을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가야 될 길은 뭐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거, 그 길을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교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이라면 남들을 돕기 위해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도시에는 또 다른 목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보면 남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어도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뭘 찾아요? 느낌을 받는 일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다. 훌륭한 공립학교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신의 일이 세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일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들이라면 이웃들의 유익을 바라고 추구한다. 그들은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한다. 이 시대가 어떻게 한다고? 의미를 조작한다고. 의미를 못 찾겠으니까 의미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간다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내가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 애플 본사가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애플 코리아로 와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판매처에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이 스토어에서 이 물건을 열심히 팔면 돼. 맞죠? 근데 내가 이 판매처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느낌이 어때요? 애플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솔직히 이 물건을 아이맥을 막 팔면 돼요. 신나게 팔면 돼.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온갖 영어 주제 써놓고 이 프로모션의 개선점을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막 그런 과제를 주고 그걸 발표를 시킨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애플에 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이제 다 느껴졌어. 스토어에서도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왜냐면 열심히나 팔아봐, 많이 팔면 인센티브 있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고급스럽게 느낌이. 내가 볼 땐 얘는 딴 데 세일즈하면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잘하래야. 근데 이상한 기업은 못 가겠어. 왜냐하면 거기서는 느낌이 안 나거든.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도 뭘 팔아야 돼요? 느낌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폰을 팔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역 갖다 팔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는 없는 거야. 내가 안 느껴지면 안 갈 거거든. 이게 의미의 사기예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가치 없어 보여서 안 파는 그 사람들 지금 떼돈 벌어요. 근데 나는 다 먼저 쿨해 보여야 되거든. 느낌 내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과도한 특별함.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안 가면 돼. 안 가면 된다고. 거기는 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 행복의 균형, 사기를 피하는 방법, 과도한 특별함 말하는 거, 과도한 고급스러운 느낌, 다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과도한 거시성입니다. 의미가 우상이 되면은 꼭 사람이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지금 내게 주신 이 일, 이게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늘 무슨 생각하냐? 앞으로 뭐 할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 회사 비전 세우기, 그거 PPT 만들다가 회사가 그 PPT를 완성하기 전에 그 회사가 망해버리게 돼. 대부분 그렇게 돼요. 온갖 비전들을 세우는데 내 인생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저것도 해야 되겠지. 근데 내 인생에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 미래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늘이 싫어 보이게 만드는 거. 여러분 혹시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피하면 됩니다. 그 회사도 피하면 돼요. 대부분 그 거시적인 것이 의미의 우상이 되어서 나는 너무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작아 보인다니까요. 오늘이 작아 보여요. 제가 요즘 진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집회를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 겪잖아요. 그럼 교회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때 딱 사람이 드는 착각이 뭐냐면, 야, 저기에 영혼이 있는데, 저기에 많이 듣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가서 집회를 해야지. 그럼 누굴 버리겠어요? 내게 주신 양떼를 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정도 스테이지가 오면은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그때부터 어제도 엊그제도 뭐 계속 집회 요청이 와요. 뭐 몇 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여기에 신경을 못 쓰는 방식으로 막 체력이 소진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라. 못 갑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요?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맨 처음에는 야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시네 그런 느낌 났어요. 아시겠지? 인터넷 떠다니잖아. 한성교회 갔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오 맞네. 그런 마음. 그러면 내 인생이 점점 뭘 추구하겠어요? 큰 거, 거대한 거, 거시적인 거. 그래서 제가 확 잘랐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책을 되게 좋아해.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린 센터가 아니야 그랬어. 그 내용은 좋은데 거시적으로 그 비전 삼는 거 성도가 10명이야. 그분들이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 그 거대한 일들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 한 50명 됐는데 막 그런 책들이 막 유행할 때 그거 읽고서 목사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저한테 너무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희도 이렇게 한사람교회도 세워졌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런 책 읽었더니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뭘 하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나 모으세요.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나 모으세요. 50명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뭣도 모르고 아직 내 일에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거시적으로 뭘 하겠다.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적용인데 내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확장은 언제나 마귀적입니다. 다시 내 것이 별것 아니게 보이는 확장, 내 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시적인 계획들 있죠. 그건 언제나 마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상을 잘 나타낸 책이 하나 있는데 오스기니스가 쓴 책 중에 르네상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할 때 특히 자꾸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게 되느냐, 계획적으로 요렇게 이루어야지. 그 의미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방식의 공통된 특성은 그 독특한 문화가 목표라기보다 부산물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인 우리 각자는 주어진 능력과 삶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에 충실하면 된다. 세상을 구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그것을 시도해 본들 결국 탁상공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 무력해질 것이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루실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거나 구원해야 하는 게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머리 빠개질걸? 나는 안 구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할 거지.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된대요? 목표라기보다는 부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오늘의 내게 주신 사명들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풀어야 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돈 벌어야 돼. 이거 배워야 돼.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말에서 거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말에서 벗어나 있다.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목적과 계획과 프로젝트를 대단한 자랑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목적이 충만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 대단한 인본주의적 자만심 위에 온통 써붙일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가 되겠다. 이 이상의 모든 말의 배후에는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정체도 완전히 알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루어낸 일이 무엇인지도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그건 극히 운 좋은 사례라는 거야.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당대에 이렇게 조금 지나서 폐지된 걸 보고 막 이랬거든요.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다.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말했냐. 오늘 마지막인데 너무 멋진 말. 윌버포스가 한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하라. 영어로 Let 1,000 flowers bloom. 무수한 꽃이 뭐예요? 이거 하나의 꽃. 이거 하는데 내 인생 건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꽃이 피고 저기에도 꽃이 피고 여기에도 꽃이 피고 나는 계속 꽃을 피우는 일들을 계속 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된다. 이게 프로젝트 가지고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이루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끝까지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죽으신 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의미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팔아서 뭐하냐? 얼마 남지도 않는 거. 내가 여기서 일해서 뭐하냐? 얼마 받지도 못하는 거. 내가 이거 맨날 똑같은 말 고객한테 이거 뭐 말해서 뭐하냐? 뭐 이거 얘가 나한테 고마워할까?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겠어?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위대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새로운 주인, 새로운 동기, 새로운 기대,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음을 안다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나쁜 일 아닌 것 같고 이 시대 가운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 끝까지 열심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장 돌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똑같이 이거 그냥 커피 만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똑같이 애들 교육하는 똑같이 했던 말 똑같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아름답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일 끝까지 견디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의미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대한 마귀적인 우상들, 거시적인 계획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다 깨뜨리시고 오늘에 대한 겸손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오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